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볼 때마다 반갑네요. 예, 자, 저랑 친분이 있는 노보살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지긋하신 보살님이 계시는데 우연히 그 보살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요 노보살님께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요 노보살님께서 집안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어디 부동산의 사무실에 가셨답니다. 그 부동산 사무실에 딱 들어가셨는데 그 부동산 사무실에 이렇게 붓글씨를 한 서예 작품들이 벽에 사무실에 이렇게 걸려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보살님이 이렇게 봤는데 붓글씨가 그 필체가 너무 좋더랍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그 부동산 주인 아저씨한테 어머, 이거 글씨가 필체가 너무 좋아요. 이거 누가 쓰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주인 아저씨가 예, 이거 제가 쓴 겁니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필체가 너무 좋네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쓰세요? 하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주민센터에서 그 서예 강좌가 있나 봐요. 거기서 이렇게 서예를 하신다고.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글씨를 쓴 거나 뭐 만든 게 있는데 누가 잘 만들었다, 잘 썼다 칭찬하면 괜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부동산 주인 아저씨가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이제 책장에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꺼내시더래요. 그래서 그 법화경이라는 부처님의 경전이 있는데 여러분 법화경 들어보셨어요? 진짜? 예, 예. 그거 이제 묘법연화경이라고도 불러요. 묘법연화경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법화경이라고도 하는데 요 법화경을 이렇게 베끼는 것을 사경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베끼는 것을 베낄 사자에 경전 경자를 해서 경전을 베낀다 해서 사경이라고 하는데 그 법화경을 사경하는 7권짜리 노트가 있대요. 그 7권짜리 법화경 사경 노트를 이렇게 선물로 주면서 부동산 아저씨가 요거 이렇게 쓰다 보면 필체가 좋아집니다. 이거 좀 쓰세요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주더랍니다. 또 이 보살님께서 평생 절에 다녔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당신이 읽던 거고 당신도 다 옛날에 써봤던 거래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 부동산 그 아저씨한테 이거 저도 다 써봤어요. 저희 집에도 이거 법화경 사경집 있어요. 요거 사경 노트 있어요. 했더니 그렇게 그 부동산 아저씨가 막 반가워하고 좋아하더래요. 그러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이 몇 년 전에 인생의 낭떠러지와 같은 절벽을 만나게 되었대요. 왜 그런 거 하면 첫째가 사업이 망해버렸대요. 사업이 망해서 도저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에 처했었고 두 번째가 부인이 너무나 성격이 극성맞아가지고 집에 가면 속을 다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물론 양쪽 말에 다 들어봐야 돼요. 원래 부부관계가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양쪽 말에 다 들어봐야 되지만 이 부동산 주인 아저씨가 부인이 너무나 성격이 극성맞아서 집에 가면 그냥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스트레스가 엄청 컸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말을 잘 안 들었대요. 자식들도 좀 방황하고. 그러니까 사업도 망하고 부인도 성격이 극성맞고 애들도 자꾸 방황하고 거기다 덩달아서 말기 암이 돼버렸대요. 그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큰 불행은 다 만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그냥 암도 말기까지 와버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왔대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어요?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뛰겠어. 이분은 막 자살 충동이 느껴지더래요. 그래도 이분이 전생에 성근이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법화경을 이렇게 책을 주면서 이걸 자꾸 노트에다가 베껴 적으면 이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써보라고 누가 이렇게 추천을 하더랍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것도 전생에 복이 있어야 만나는 거고 전생에 성근이 있어야 부처님의 법을 만나도 자기가 기도를 하는 거지 전생에 복이 없거나 성근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기회를 줘도 잡을 줄을 몰라요. 그런 거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나마 전생에 복이 있고 성근이 있었는지 그 법화경을 이렇게 노트에다가 베꼈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그 항상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뭘 베껴 쓰다 보면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30분 지나면 자꾸 이렇게 무언가를 베꼈을 때 손가락은 아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새 뭐 필사 해가지고 베껴 쓰는 거 유행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마음의 어떤 수양 해가지고. 그래서 붓글씨 쓰시는 분들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씩 쉬지 않고 붓글씨 쓰는 게 그 쓰다 보면 그 맛이 있거든요. 막 어깨는 아파도 쓰다 보면 그 몰입되는 맛이 있어서 요 그 부동산 주인 아저씨도 법화경을 쓰면서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막 건강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집안도 막 다 난리가 났는데도 그 이렇게 법화경을 베꼈을 동안은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져서 하루 종일 그냥 법화경만 썼대요. 시간이 날 때마다 몇 년 동안 쓰고 또 썼는데 400권을 썼대요. 40권도 아니고 400권. 여러분 7권짜리 법화경을 400권을 썼으면 대략 법화경이라는 책을 50번에서 60번 정도 쓴 겁니다. 60번 가까이 쓴 거예요, 법화경을. 자, 그런데 말기암이 나와버렸답니다. 네, 말기암이 나왔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인이 그렇게 극성 맞았는데 부인이 굉장히 온순해졌대요. 그리고 자식들이 굉장히 반듯해졌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는 경제적인 여유를 되찾았답니다. 오롯하게 무엇을 400번 써서 법화경 7권짜리 책을 400권을 써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인생에 낭떠러지를 만났을 때 정말 이 법화경을 써서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쓰세요라는 이야기를 부동산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오셨대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저한테 당신이 직접 들은 얘기를 하면서 스님 나중에 설법하실 일이 있으면 이거 보태서 얘기하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근데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뭐 금강경을 베껴 쓴다거나 법화경을 베껴 쓴다거나 뭐 부처님의 어떤 다라니, 신묘장구 다라니 같은 것을 이렇게 베껴 쓰거나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인생의 큰 어떤 거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지혜롭게 그걸 넘어가신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소나무에서 항상 요 기도의 영험과 가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자분들 중에서 오롯하게 기도에 정진하고 몰입하고 집중해서 굉장히 큰 가피를 받으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좋은 일이 더 많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나쁜 일이 더 많이 겹칠 때도 있고 오만 가지 상황들에 우리가 휩싸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우리 불교에서는 왜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왜 사람마다 서로 각자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이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이 생기는가? 이 모든 게 우리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업보라고 했습니다. 누가 지은 업보다? 예, 자신이 지은 업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뭐 행복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었던 선업의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긴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남을 원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남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인연 자체가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오롯하게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자기 앞에 펼쳐진 이 업보, 이 악업, 이 업장을 소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행복을 성취하고 운명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우리 큰 스님들께서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 2003년도에 200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이죠. 네, 14년 전쯤에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청화 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청화 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정말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시는 큰 수행자이셨어요. 이 청화 스님께서는 그 20대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오로지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이제 수행자, 올곧은 수행승, 수도승의 길을 걸었던 분이신데 평생 동안 계율이 청정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수행을 일종식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일종식을 하셨고 그리고 불교 수행 중에 24시간 동안 등을 땅바닥에 대지 않는 수행이 있어요. 항상 서 있거나 항상 앉아 있는 거, 이걸 장좌 불화라고 합니다. 불와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자신의 등을 땅바닥에 대지 않는 장좌 불화를 출가하고 평생을 실천하셨대요. 정말 대단한 수행자십니다. 뭐 엄청 찔리네요, 저는. 예? 자, 근데 이 청화 큰 스님께서 평생 계율이 청정하시고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평생 동안 등을 땅바닥에 대지 않으시고 그 평생 그 땅바닥에 등을 대지 않으시니까 항상 24시간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으니까 어느 제자분이 스님 이제 나이도 연세도 많으신데 그렇게 눕지 않으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했더니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유, 하도 버릇이 돼서 이제 누우면 눕는 게 더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 정도로 이제 사람의 정신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큰 스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훌륭하게 수행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께서 그 중년의 나이였을 때 어느 유명한 기도도량에 잠시 주지를 맡은 적이 있으셨대요. 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그 기도도량인데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그 기도도량인데 이분께서 이제 잠시 주지 소임을 맡으셨을 때 그 당신의 먼 친척이 되는 분이 계셨대요. 먼 친척 되는 요 거사님이 몰래 사찰에 있는 재산을 빼돌렸대요. 그러니까 그걸 신도들한테 들킨 거예요. 그 신도들이 난리가 난 거죠. 어디 그 부처님 재산을 자기 몰래 빼돌리니까. 그래서 경찰서에 고소 고발을 했는데 이 재산을 빼돌린 이 거사님이 그 청화 큰 스님을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화 큰 스님을 모함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스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큰 스님이 이제 경찰서로 이제 그렇게 이제 소환이 돼가지고 경찰서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경찰이 스님 저 사람 말이 맞습니까? 스님이 시키신 겁니까? 하고 이렇게 다그치더래요. 스님의 순간 갈등이 생기더래요. 물론 당신이 시킨 게 아니지만 평생을 청정하게 사신 분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쨌거나 자기가 임명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평생 수행만 하니까 세상 일을 잘 모르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저 사람 식솔들은 갑자기 가정을 잃게 될 것이다. 근데 나 하나만 다 뒤집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연민심 때문에 자비심 때문에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런데 그 스님께서 다 제 탓입니다. 다 제 탓입니다 하고 그렇게 그냥 그 죄를 인정을 하셔가지고 광주교도소에 들어가셨대요. 예, 그 청정하신 스님께서.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셔서 처음에는 교도소에서 병만 보고 참선만 하셨대요. 참선을 하셨는데 그게 교도소에서 3개월을 사셨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막 한스러운 생각이 들더랍니다. 막 한스러운 생각이 막 물밀듯이 막 밀려오더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출가자인데 내가 스님으로서 내가 이렇게 출가 수행자의 몸으로서 감옥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죄책감이 들고 한스럽구나.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업보다? 다 내 업보가 아니겠느냐. 내 전생에 지은 내 업을 내가 지금 받는 거니까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기도를 좀 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루 24시간 동안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답니다. 관세음보살님, 다 제가 전생에 지었던 업입니다. 이 모든 업장이 소멸하여지이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24시간 최대한 놓치지 않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만 불렀는데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이 밤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다 외우고 있는데 순간 의식의 차원이 확 바뀌어버리셨대요. 관세음보살을 쭉 부르다가 의식의 차원이 확 바뀌어버리면서 허공에서 감옥 천전에서 찬란한 빛을 뿜으면서 관세음보살이 하늘에서 싹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 꿈을 꾼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하늘에서 관세음보살이 감옥 천장에서 싹 내려오는 환상을 보면서 마음에 엄청난 깨달음을 얻으셨답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냐면 보라, 항상 우리 중생 눈앞에 누가 계시는데 불보살님이 계시는데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데 누가 보지 못한 거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다. 항상 우리 앞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셨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으셨답니다.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면서 마음에 편안한 느낌이 드시더래요. 그리고 이 환상을 보시고 나서 며칠 후에 무혐의로 교도소에서 나오시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업장이 소멸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다 보면 스님 저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불자님들이 가끔 계십니다. 솔직히 기도, 우리가 나쁜 일 피하자고 기도하는 건데 막상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좀 억울한 느낌이 들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지은 업보는 어설프게 기도했다고 해서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고 다만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럼 왜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면 한 만큼 그만큼 내가 지은 업보를 빨리 뭐 할 수가 있다. 소멸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아야 할 업을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 있고 내가 받아야 할 업을 조금이라도 빨리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아 스님도 그런 경우죠. 평생을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수행을 하셨는데 그분께서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게 되신 것은 전생에 누가 지은 업보였을까요? 그렇죠. 그 큰 스님께서 풀어야 할 전생의 빚이었고 숙제였고 그 빚과 숙제와 업보를 감옥에서 교도소 안에서 우리 청아 큰 스님은 멋있게 멋지게 당신의 업보를 소멸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화풀이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다 내 업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효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청아 큰 스님께서 그 감옥 천장에서 관세음보살님이 허공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봤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가끔 저한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불자님들한테 하시던 기도가 있으면 꾸준히 하십시오. 무슨 기도를 하든 결국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시던 기도가 없으면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저는 많이 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불교가 그래도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하던 연불이 관세음보살 연불이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시냐면 꿈속에서 불보살님이 환하게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그 밀교 경전에 보면요. 그 밀교 경전이나 옛날 중국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자기가 기도를 해서 업장이 소멸하는 징조를 꿈에서 볼 수가 있답니다. 꿈은 무의식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무의식의 상태인 꿈에서 내 업장이 소멸되는 어떤 징조들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불보살님의 모습,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나타난다거나 지장보살을 연불하면 꿈에서 지장보살이 환하게 나타나는 것은 내 업장이 조금씩 소멸하고 불보살님과의 에너지가 조금씩 통하고 있다라는 어떤 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불자님들한테 기도를 하실 때 꿈에서 불보살님이 환하게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느 보살님이 스님 기도를 제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꿈에서 봤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꿈에서 봤는데
요 관세음보살님이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뒤통수만 보여줬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촉이 오죠? 예,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뒤통수만 보여준 건 뭐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다. 그 어디를 봐야 돼요? 그렇죠. 정면을 봐야지. 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보여줄랑 말라? 보여줄랑 말라. 그러니까 더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님의 얼굴을 똑똑하게 볼 때까지 더 기도하셔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어느 젊은 불자님이 계셨어요. 이 젊은 불자님이 계셨는데 이 젊은 불자님께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답답한 일이 있고 소원 성취를 하고 싶어서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그 보살님한테 그 법화경이라는 책이 있다. 그 법화경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한글로 10번 이상 써라. 한글로 10번 이상 쓰면 뭐 웬만한 소원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뭐 물론 10번을 써도 안 이루어지면 20번을 쓰고 20번을 써도 안 이루어지면 몇 번을 써라. 30번을 써라.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0권을 쓰신 분도 있는데 예? 그 정도 기도를 하려면 그 정도는 독하게 해야 돼요. 정말 손가락에 부러져라. 그렇다고 부러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쓰세요 하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제가 다 쓰신 뒤에 다시 오세요. 아무리 저한테 뭐 이것저것 질문해도 저는 점쟁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라는 말씀뿐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법화경 10번 다 쓰시면 그때 다시 찾아오십시오 했는데 이분께서 몇 달 후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몇 번 쓰셨어요 했더니 3번 좀 썼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찾아왔어? 내가 예, 그러진 않고 한 3번 정도 썼어요 이러니까 이제 이분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3번 정도 쓰셨는데 혹시 뭐 꿈꾼 거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 좀 이런저런 꿈을 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신비한 경험을 했대요. 이분께서 좀 나이가 젊고 순수하셔서 그런지 뭐 꿈의 징조를 빨리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 남동생이 그 목하고 어깨 쪽에 대상포진에 심하게 걸렸답니다. 여러분 대상포진 걸려본 적 있어요? 엄청나게 아프대요. 저도 걸려본 적은 없는데 되게 아프답니다. 목하고 어깨에 대상포진이 심하게 걸렸는데 남동생이 어느 날 이렇게 법화경을 쓰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보살님을 만났대요. 보살님한테 보살님은 누구세요?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꿈에서 그 보살님이 나는 보현보살이야 이러더래요. 네, 보현보살은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아주 그런 위대하신 실천을 강조하시는 큰 보살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현보살, 나 보현보살이야 이러더니 꿈에서 남동생의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주더래요. 이렇게 주물러 주더니 이제 다 됐어 하고 이렇게 꿈에서 사라지는 그런 꿈을 꿨답니다. 그리고 남동생의 대상포진이 나왔대요. 예. 오버. 자, 이런 거 보면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무릎에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셨대요. 무릎에 관절염이 심하셨는데 또 꿈을 꿨대요. 이 따님이 법화경을 쓰다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더니 어머니 무릎에다가 막 젓가락을 쑤시는 꿈을 꿨대요. 젓가락을 다 쑤시는 꿈을 꿨더니 이제 다 됐다 하면서 꿈에서 깼는데 그때 어머니의 무릎이 좀 나으셨대요. 나았다가 근데 다시 악화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아직 어머님의 업장이 아직 그 업보가 남아있어서 그런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서 이 젊은 보살님이 물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소원을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자잘한 어떤 가피를 경험하면서 정말 기도의 힘, 불보살님의 이 어떤 에너지, 이 기도의 가피와 영험과 은혜는 절대 헛되지 않구나. 분명히 무언가 있구나라는 확신이 생기셨답니다. 이제 그런 기도의 확신이 생겼으니까 이제 꾸준히 기도할 일만 남았겠죠. 자, 이제 또 그렇게 어떤 경험을 하신 그런 또 불자님, 젊은 불자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꿈에 너무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 꿈에 집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꿈이라고 했어요. 사는 것 자체가 꿈인데 꿈속에서 꿈을 꾼 걸 왜 집착하느냐. 이제 다만 이제 밀도 경전이나 뭐 옛날 큰 스님들 법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업장이 소멸되는 징조를
꿈에서도 볼 때가 있다라는 것만 참조를 하면 될 뿐이지, 너 뭐 스님 저는 기도했는데 꿈을 꿨니 안 꿨니, 이 꿈은 무슨 뜻이니, 이렇게 꿈에 집착하면 꿈을 안 꾼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꿈에 또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이 자신의 사촌형을 만나기 위해서 저 설악산에 올라갔답니다. 근데 설악산에 올라가서 사촌형을 기다리다가 산이 너무 좋아서 그만 고등학교 2학년생이 머리 깎고 출가까지 해버렸대요. 그 전생에 성근이 있는 거죠. 전생에 불법과 인연이 있었는지 이 고등학교 2학년생이 이제 머리 깎고 출가를 했는데,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군대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이제 군대를 갔다가 아마 뭐 중간에 휴가를 나왔나 봐요. 대구 어디에서 이제 하룻밤 잠을 자다가 연탄가스를 마셔버렸대요. 옛날에 연탄가스 사건 많았죠. 그 연탄가스를 마시고 이제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벽녘에 발견이 됐대요. 부랴부랴 병원에 이송이 되고, 나중에 이제 군인의 신분이니까 육군병원까지 이송이 돼서 그게 긴급 치료를 받았는데 며칠 만에 의식을 회복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의식을 회복했는데 전신마비가 돼버렸대요. 젊은 스님이.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눈만 겨우 껌뻑껌뻑 할 수가 있고 말도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 같은 거 주면 죽도 겨우 그냥 가까스로 그냥 살짝 씹을 정도.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이 지났대요.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그냥 눈 좀 움직이고, 그냥 말은 못 하는데 그냥 입 좀 우물우물 움직이고 왼손을 겨우 움직일 정도. 예, 그러니까 말도 못 하고 온몸이 다 마비돼 버린 겁니다. 몇 개월이 지난 뒤에도. 어느 날 이 젊은 스님이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살아도 산 게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온몸이 다 마비돼 버렸고, 그러니 그냥 죽어버리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그런 어떤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극한의 상황에 만났을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차라리 죽는 게 더 편안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스님은 스님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죽을 때 죽더라도 관세음보살이나 실컷 부르자. 관세음보살을 실컷 부르다가 죽을 때 죽더라도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자. 이분이 맨날 하는 게 누워 있는 거잖아요. 누워가지고 오로지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졸리면 자고, 자다가 깨면 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계속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이분이 이제 그냥 나 죽어버리겠다, 난 그냥 죽을 거다, 난 삶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 했던 이런 마음을 품고 연부를 하니까 아무런 망상이 없더래요.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집중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걸 다 비워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 좋다니까 집에 가서 막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5분만 지나봐요. 아유, 갯돈 받을 게 얼만데, 아이고, 내일 모레 내가 또 뭐 돈 얼마, 공과금 얼마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뭐 나 휴가를 어딜 가야 되나, 애들 밥은 뭘 해줘야 되나, 오늘 저녁은 못 차려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유, 그리고 또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1시간을 더 기도를 할까, 가서 그냥 드라마를 볼까, 막 오만 생각이 다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오롯하게 하나에 딱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만 가지 망상이 드니까. 그 많은 불자님들이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기도의 그 어떤 효과를 보기가 힘들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집중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누가 집중을 못하는 걸까요? 내가 집중을 못해서 그래요. 예, 내가 집중을 못해서.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중을 못하더라도 연부를 하는 것 자체는 공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되든 안 되든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예, 어쨌거나 이분은, 이 젊은 스님은 더 이상 삶에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망상 없이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밥 먹다가 이렇게 간호원이 떠주는 밥 먹다가 자다가 깨면 그냥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자다가 깨면 또 이제 밥 먹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오로지 연불만 한 거예요. 그렇게 20일이 지났답니다.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연불만 해라 하면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만큼 꾸준하게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은 20일 동안 모든 미련을 버리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나는 아무 미련이 없다고 20일을 오로지 그냥 연불에만 집중을 했는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녁에 이분이 또 가만히 누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다가 딱 잠이 들었대요. 잠이 싹 들었는데 생생한 꿈이 펼쳐집니다. 꿈속에서 자기 침대 옆에 아주 얼굴이 인자해 보이는 노인이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노인의 자기를 보면서 방긋 웃으면서 이복의 젊은이, 자네는 왜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가? 뭐가 그렇게 근심걱정이 많은가?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나마 자기 답답한 마음을 그 노인에게 이제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입에서 말이 나오더래요. 이제 꿈이니까. 꿈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할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뭐 listen 뭐 이러면서 어려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일찍 출가하고 제가 군대에 갔다가 군대 제대하면 다시 절에 돌아와서 제가 열심히 수행하려고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는데 제가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몸이 다 마비가 돼서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막 서러움을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가만히 듣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서 그 젊은 스님을 이렇게 이마를 만져주더래요. 그러더니 걱정하지 마. 젊은이 걱정하지 마. 뭐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요. 뭐 이러면서 걱정하지 마. 병이 다 나을 테니까 안심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 할아버지 이렇게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그 문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젊은이가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래요. 이 스님의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갑자기 저분은 관세음보살님이시다 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꿈에서지만 내가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찾아온 거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마비되었던 오른팔을 번쩍 들면서 꿈속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막 외쳤대요. 관세음보살 막 외치는데 할아버지가 참 문 밖으로 나가면서 모습이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막 오른팔을 막 휘저으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외치다가 거기서 이제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꿈속에서 딱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자, 그때가 저녁 8시 때였대요. 저녁 8시 때쯤에 그날 당번을 보던 간호원에 이제 간호사가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당번이었던 간호사가 이제 교대를 하고 나서 그 이제 응급 환자들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저녁 8시가 좀 넘었을 때 그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몸에 전신마비가 된 그 환자분, 그 젊은 스님이 그러니까 잠이 들어서 이렇게 코 하고 자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마비되었던 손을 번쩍 들더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잠꼬대를 하더래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잠꼬대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몸이 마비되었던 환자가 막 오른팔을 휘두르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잠꼬대를 하니 간호원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 간호사가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담당 의사하고 동료 간호사들을 불러서 이것 좀 보라고, 이것 좀 보라고. 그래서 한동안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팔을 막 흔들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다시 잠에 빠져들었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젊은 스님이 잠에서 깨었는데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말이 트인 거예요. 아주 어색하고 비록 이 턱이 다 굳어버렸지만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몸을 조금씩 움직이더래요. 그때부터 급속도로 몸에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병원의 전설이래요. 네. 유식한 말로 레전드라고 하죠. 그 병원의 전설이 됐답니다. 이 스님께서 완벽하게 이제 몸이 스님이 완벽하게 몸이 나아서 이제 회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을 하셔가지고 이 스님께서 내가 관세음보살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것이다.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불보살님의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분께서 이제 그 사찰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사찰에서 주지를 사시면서
평생을 포교와 전법의 활동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나이가 드신 노스님인데 지금도 우리 그 한국 불교를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실존하고 계시는 스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막상 또 하려고 하면, 또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무엇이 두껍기 때문일까요? 예, 우리의 업장이 두껍기 때문입니다. 업장이 두껍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젊은 불자분들한테, 우리 또 청년의 그 청년 불자들한테 그 매일매일 108배를 해라. 그 실제로 절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업장도 빨리 소멸되고 또 기도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08배 하는데 20분이니까 하루에 20분만 투자해서 젊은 불자들이여 108배를 해라라고 하면 우리 젊은 불자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하면 좋다는 걸 아는데, 하면 몸이 개운하고 역시 108배가 좋아 하는 걸 아는데, 하기 전까지는 정말, 시작하기 전까지는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대요. 괜히 막 피곤하고 괜히 쉬고 싶고, 할 때는 좋은데 하기 전에는 마음이 잘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기도하면 좋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무엇이 두껍기 때문이다? 업보가 두꺼워서 그래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내가 기도를 해서 업장을 소멸해야 내가 행복을 성취할 수가 있는데, 내 업보가, 내 업장에 내 행복을 성취하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나의 의지를 자꾸 뒤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될 때는 내 업덩어리가 내가 기도를 못하게 나를 막아서고 있구나, 나를 장애하고 있구나, 나를 뒤흔들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그 청년회를 하다 보면 이제 가끔 청년들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청년들도 다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취업 고민도 있고, 뭐 연애 고민도 있고. 그래서 저 연애 상담하는 불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머리나 깎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안 깎더라고요. 자, 그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불자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알아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이번 생에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자꾸 장애가 생기게 된다. 다 내가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과거에서부터 지었던 나의 복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기도를 많이 해라, 복을 많이 지어라 라고 항상 신신당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청년 불자들, 처음에 절에 온 청년의 불자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일단 108배를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절이라는 표현을 쓸 때 너 어디가? 나 절에 가 이러잖아요. 그 절을 왜 절이라고 하느냐? 절을 많이 해서 절이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절에 오면 절을 해서 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첫 번째는 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고 연세 드시고 무릎에 관절이 약해지면 절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라도 조금이라도 더 절을 해라. 그래서 절을 하면 일단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업장이 빨리 소멸되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절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미남 미녀로 태어나고, 그 여러분들 이렇게 세수하다가 어머 나 얼굴이 2% 부족해 라고 느끼는 분들은 내가 전생에 절을 안 했구나, 아이고 전생에 절을 조금만 더 했으면 이 2%가 채워졌을 텐데, 뭐 이런, 그렇죠? 제가 또 낱말을 처지는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귀엽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넘어갑시다. 씁쓸해. 자, 그리고 절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되고, 그 가장 중요한 게 절을 많이 하면 언젠가는 깨달음을 빨리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젊은 불자들한테 절을 많이 하라고 권하고, 그 다음에 연불을 하라고 권하는데, 처음에 연불 하면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러면 연불에 집중이 안 되면
노트에다가 깨끗한 A4 용지나 노트에다가 무조건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108번 이상씩 써라. 쓰다 보면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108배를 하고 매일 깨끗한 종이에다가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108번 이상씩 쓰고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의외로 효과 보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불자님은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꾸준히 했더니 이상하게 뭐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딱 성취되거나 뭐 로또가 막 당첨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이상하게 주변의 일들이 조금 편안해지고 일단 마음이 평온해져서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기도하는 분들은 얼굴에 관상이 바뀝니다. 얼굴에 되게 맑고 밝아져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얼굴에서 막 빛이 나올 거예요. 뭐 나와봤자 거기서 거기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어쩌다 마음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거와 같습니다. 밥은 우리 하루에 한 끼 이상 무조건 밥을 챙겨 먹잖아요.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내가 챙겨야 되는 불자의 살림살이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하고 복을 짓고 평소에 마음을 잘 쓰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안락해지고 편안해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